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세포 안에 이 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햇볕이 전자를 탁 때리면 전자가 돌아요. 돌면서 빛을 내요. 그래서 영적인 햇볕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이 환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이게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금방 여러분들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쳐다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백인만 화날까요? 흑인도 화날까요? 흑인도 화내요. 그래서 흑인들도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흑인 아니지만 화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요즘에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은 조건 없이 만나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초등학생들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얼굴만 돌려도, 하나님께 돌려도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고쳐졌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여기 오셔서 와, 예수님이 나를 낳을 수 있구나라고 예수님을 쳐다봐도 나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해가 비치면 해바라기가 씨를 맺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해바라기는 뭐만 해요? 해만 바라봐요. 참 이 녀석들은 정말 이 속이 하나도 없는 녀석이에요. 매일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씨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씨가 열린다고요? 해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엄마가 얘를 향해서 이제 눈 뜬 지 얼마 안 된 아이, 겨우 엄마만 이 30c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혀를 내밀어 봤더니 아이가 따라서 혀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실험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간단하네요. 우리 뇌에 남의 감정, 행동을 따라서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만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선하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또한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외식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많이 나무랬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나무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쳐다보는 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계속 바가지가 안 깨지는 이유는 뭐죠? 못 만나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잊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갈급한 심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눈을 돌려서 예수께 고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환자들을 팔로 안아서 예수를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디톡스 하는 거 아니에요. 부항 뜨는 것도 아니에요. 환자들을 어떻게 예수를 쳐다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병자들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서서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이런 것은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십 년 전에 그 일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을 울게 됐어요. 너무나 잘못 사는 거예요. 나 성경을 꽤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할 일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네. 여기 와도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제가 어제 그 영상 돌려줬잖아요. 잡념, 멍 때리는 거, 이게 다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몰입하면 그때서부터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 기뻐요? 십자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십자가가 기뻐요?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자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변화될까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쁨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이게. 죄값으로 돌아가셨고 병값으로 우리의 잘못된 중독값으로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대장암 말기예요. 근데 수술을 1차 했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이분이 요즘에 우리 수락상 갈 때 거의 매일 따라왔어요. 그래서 재발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힘들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길 찾아왔는데 남편하고 처음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 어저께도 율동하러 왔어요. 그분이. 이분이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실망. 그리고 실제 모습은 너무나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저도 모험을 한 거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도 내가 여러 번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일반 개신교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올해도 갑니다만 거기에서 침대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장암 4기입니다. 2015년 대장 절제 수술을 하였고 2018년 오른쪽 난소에 전이가 되어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총 16차례 받았으며 중단한 상태입니다. 처음 발병 시 배가 너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덩어리가 장을 막을 정도로 컸습니다. 항암 치료의 연속으로 체력은 고갈되었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지 않은 과정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습니다. 병든 정신과 병들어 버린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남 쉼터에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 수치 이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푸른 얼굴빛이었던 제 얼굴이 누렇게 변하더니 그것 또한 젊은 처녀 시절보다 더 건강한 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신 하늘의 의사 선생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암의 원인이 정신적 우울이었음을 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를 치료하신 건 뭐였었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결국 거기에 집중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과학이에요. 어제 노뱀 얘기 드렸잖아요. 노뱀은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 낫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햇빛이 우리의 세포에 와서 전자를 돌리듯이 햇빛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요즘에도 자꾸 우린 만약에 예수님 못 믿었으면 둘이 아주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치면 혓바닥을 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사랑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 뒤에 산에 가서 만났는데 그 가정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묘호랑교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가 남묘호랑교교 거기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좀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보아온 게 그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남묘호랑교교 아세요? 그 교회는 특별히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딱 굳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염할 때도 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을 때 그 염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어버리니까. 그런데 남묘호랑교 거기 가보니까 딱 뻗은 사람을 남묘를 1000번인가 뭐 하면 이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대단한 기적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신이구나. 근데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뼈 안 부러뜨리고 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진짜 신과 가짜 신의 구별법. 네?
제가 오늘 좀 마술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건 많이 집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신 맞죠? 그럼 뭘로 구분해? 뭘로? 우리들의 생애의 변화예요. 이것만은 사단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서 극적으로 깨달은 게 그분이었어요. 그 부분. 자기 부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변화였어요. 이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말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문둥이 열을 고치시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할 때 야,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10명 고쳤으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내면 얼마죠? 1억을 벌 수 있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이 말인가요? 왜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것은 맛복이었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은 맛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쳐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따먹고 말아버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에서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을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면 사기꾼 병 고쳐줬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고쳐주면 다음부터는 사기치지 말란 얘기예요. 돌아가자는 얘기, 하나님께. 산에서 엊그저께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돌아와서 누굴 만나긴 만났는데 누구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이걸 감각기억이라고 그래요. 감각기억. 예를 들면 촛불을 켜면 촛불이 바람이 불면 이게 잔상이 남잖아요. 잔상이. 그러니까 감각기억은 이 잔상이 남을 정도로 잠깐만 기억하는 거예요. 와, 그 여자 이뻤다.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생겼더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감각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뇌가 복잡해. 그러니까 잠깐 기억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각기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여자를 또 만나서 그죠? 이 얘기도 해보고 뭐 하면 조금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단기의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기의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애들에게 영어, 야, 사과하는 말에 애플이야, 애플. 그리고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책을 보여주고 요즘 그림책은 거기에 냄새도 들어있고 맛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플 하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펴면.
그것처럼 그러면 안 잊어버려 애들이. 우리들에게도 아주 잘 잊어버리니까 그림책을 주셨는데 그게 성소제도예요. 너희를 구원했어. 그리고 매일 촛대, 그것은 너를 구원해 준 것을 전하는 거야. 촛대 빛을 비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뭐죠? 떡상. 그러니까 떡상과 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이걸 반복하는 거야.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매일 이게 그림책으로 반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항상 그 가운데 성소가 있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래서 기억이 안 잊어버렸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잠깐 기억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 종살이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10 재앙이 있었나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다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만 안 죽었죠? 문설주에다 양 피를 바른 그 집만. 근데 이것을 계속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이게 6월이에요. 6월. 즉 그 집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유대력으로 1월 15일, 1월 14일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요제절. 근데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이것들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해야 하였다. 병을 고쳐주면 병 고친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회복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간증한 거 보면 여러 번 들리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참 원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걸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들에게 그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머리에도 잊어버리지 말자. 돌을 하나 세우자고요. 그래서 내가 고쳐지면 뭔가 회복이 됐으면 중독에서 회복이 됐으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돌을 세우자고요. 여러분 돌 없어요? 그럼 머리를 열래요? 제가 하나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소년이 사고를 당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뇌를 다쳐가지고 그를 수술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고 당한 다음에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질병.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뇌 어느 부분을 잘라냈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 잘라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들어왔던 선생을
누구세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것을 따라서 하도록 연습을 시켜봤어요. 이걸 영상으로 좀 봅시다. 헨리는 어릴 때 자전거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간질 발작을 자주 겪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1953년 9월 1일 윌리엄 스코빌 박사는 헨리의 두개골을 뚫어 뇌의 중요한 부분을 절제하는 위험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내측 측두엽의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여기에는 해마, 편도체, 뇌후각 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발작은 줄어들었지만 기억과 관련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환자 HM은 수술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하지만 수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명한 기억 연구자인 브렌다 밀러는 HM을 연구하면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서로 다른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추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별을 따라 그리는 것인데 거울 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펜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실험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억 말고도 다른 유형의 기억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장기 기억의 유형에는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은 어떤 특정 사실,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며 절차적 기억은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처럼 행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밝힌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정신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수영을 한번 배우면 몇십 년 뒤에도 물에 던지면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나네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배우는 것은 금방 감각적 기억 또는 단기 기억으로 끝나버리는데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래 남을 수 있다. 여러분 몸으로 어떻게 기억하죠? 내 부인을 사랑하라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써져 있나요? 그러면 말로는 그걸 다 외웠는데 실제 집에 가면 마누라 두들겨 패. 이거 기가 막힌 신학이죠, 이거. 지금 뭐가 안 돼 있어요? 경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몸으로 안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몸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성경만 외우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속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 믿어봐야 뭐해? 똑같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진리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독성과 자만,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것에 대한 교만에 빠져 자신의 영혼이 냉랭하고 그 믿음은 흐릿하게 변해버리도록 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사실 우리에게 경고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치병이 나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자전거 사고를 놔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부족한 것은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부족한 건 뭐예요? 생활에 옮기지 않아서요. 작은 부분을 하나 옮기세요. 근데 그걸 옮길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깡으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나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이게 안 참아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화가 딱 가라앉는 거예요. 요 경험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불러서 만약 그것이 내 생애에 적용이 됐다면 우리는 신앙의 높은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로 갔던 것이에요.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아, 그래야 복음이 해석이 되는군요. 이제까지는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때때로 우리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또 뭐 적분, 미적분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흥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요. 그런데 사회 나와가지고는 계산기 두들겨.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때때로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박이 터져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우리 생활의 변화, 이것이 오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학 박사들만 하늘 가야 돼요. 우리에게 실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을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요즘에 과연 이 기억은 어디에서 기억될까? 그래서 뇌를 파헤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의 기억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는 과거에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응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정시키는 거, 응고화. 응고화 또는 기억 응고화는 뇌가 단기 기억에서 포착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걸 응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딱 기억되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은 연구한 것은 때때로 많이 기억해서 이제 박사가 되고 또는 어떤 사회의 지배자가 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래 신앙 50년, 60년 해도 똑같은 이유는 왜 그러냐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은. 그래, 이게 안 됐다면 우리 이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사랑에 몰입된 영혼은 예수를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6월절처럼 성소처럼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나요? 그래야 응고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실행에 옮기고 바라보고 실행에 옮기고, 부부싸움도 맨날 하다가 이게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네, 좋은데요. 서로 사랑하세요? 네. 아유, 젊은 사람이나 사랑하지 나이가 들었는데 뭘 사랑해요? 웃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영감의 말씀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결혼 후반기에 온다. 서로 다 경험해보고
또 서로 좀 많이 싸워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실수하는 것도 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결혼 후반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의 기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놓쳐버린 이유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에 인도하셨으니까 미래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과거 걸 잊어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치매가 왔어요. 근데 이 치매 할머니에 대해서 딸이 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머니는 88세의 치매 말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으시더라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인데 딸이 이 어머니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치매 환자들은 집 주소 알아? 몰라. 딸 이름이 뭐야? 몰라. 한번 봅시다.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집 is? 주소가 뭔가요? What my address is. 내 주소가 뭐냐고 모르겠는데.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어제 on 입은 옷 yesterday? 색깔이 뭔가요? 모르겠는데.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오늘 today? 점심으로 뭘 드셨나요? Food. 음식. Good food. 그냥 All 음식. right. So 그렇다면 who is Linda? 린다는 누구인가요? What about 그렇다면 폴은 누구인가요? Paul? 누군지 몰라. All right. Who is Jesus?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And lives in my heart. 그분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 And 그리고 날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Quite amazing. 놀랍네요. I love him. 난 예수님을 사랑해. 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 이것을 몸으로 체험한 게 있으니까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치매에 빠져도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치매 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체험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날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최소한 이것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아,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직 치매 오기 전에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탔죠?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럼 이 나귀는 누가 몰아요? 이 나귀를 누가 몰아줘야 타고 가죠. 그런데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할 때 이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아, 벙어리가 잊지 않고 있었네요. 소경이 눈을 떠준 그분을 잊지 않고 있었네요.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고삐를 잡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맨 앞에서 고삐를 들고 고삐를 쥐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사람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와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체험적으로 가지세요. 신앙을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하고 나니까 우리는 위선자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투병생활 할 바에야 진심으로 하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은혜로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꺼져버릴 뻔한 우리들의 인생,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버릴 뻔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흑암에서 구렁텅이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셨사오니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으로 체험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호산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게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일진데 그 섭리를 잘 살피고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큰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